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당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분반을 하던 시간들이 너무나 그립고 또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어디에 있든지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의 집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교회 학교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 앉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자세로 또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공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배우기 전에 먼저 지난주 공과 말씀을 잘 배웠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지난주 공과에 전사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갖고 계신다. 즉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집 속에 영혼을 넣어주셔서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 겉모습, 육체가 아니라 그 속 안에 있는 영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것은 이 겉모습이 아닌 그 영혼이 소중한 것, 하나님 닮은 영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가족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마땅히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나를 엄마 뱃속에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죄를 지은 아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성경 창세기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는 너무 찾기 쉽죠? 네, 맨 앞 페이지니까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금방 찾을 것 같으니까 같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못 찾은 친구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됐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넣어주셨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잘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진짜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만 지키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야기 속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도록 하여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재미있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건 간사하고 교활하다. 남을 속이는 걸 잘한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한 말 중에 이 말을 했어요. 참으로 라고 말했어요. 참으로. 이 참으로 라는 말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선악을 알겠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했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뱀은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진짜로? 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참으로. 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하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진짜로 먹지 말라 하셨느냐? 라고 말한 거예요.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먹지 말라, 죽는다라고 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생각하기보다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같이 넣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는 것도 안 되겠지?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뱀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얼커니 잘 걸렸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와, 한번 먹어봐.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야. 어서 한번 먹어봐. 뱀은 하와를 계속해서 유혹했어요. 하와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정말 희한하게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의 눈에는 그 선악과가 너무너무 먹음직, 맛있게도 보이고 보암직, 우와, 정말 탐스럽게 생겼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뱀의 말대로 정말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들었던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 말씀만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음이 쏙 들어간 거예요. 정말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하와는 결국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아삭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잠언에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와는 그 선악과를 한 입 탁 베어 물었는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그때 하와가 아담을 찾아왔어요. 하와 어디 있어요 하와? 하와 여기 있었군요. 얼마나 찾았다고요? 그런데 무엇을 하고 여기 있었어요? 내가 부르는 소리도 못 듣고? 하와는 그게 할 때 아담의 눈에 하와의 손에 들린 선악과가 보였어요. 아니 하와, 지금 무엇 하는 거예요? 그거는 혹시 선악과? 하와가 말했어요. 아담, 한번 먹어봐요. 보세요. 난 죽지 않았잖아요. 한번 먹어봐요. 이 말을 들은 아담은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을 수 없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서 하와가 간청하니까 울면서 부탁하니까 안 되는데 하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아삭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답니다. 그리고 하와가 말하죠. 거봐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할 때 그들이 순간 딱 알게 되었어요. 어머나! 두 사람은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고 깜짝 놀랐죠. 쳐다보지 마세요. 두 사람은 서로 옷을 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보았어요. 가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뭇잎이 마르고 쪼그라들고 비틀어지면서 가려주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누군가 보는 것 같고 창피해서 나무 사이로 숨어들었어요. 우리 저 나무 뒤에 숨어 있읍시다. 너무 창피해요. 그래요. 두 사람은 나무 뒤에 숨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서늘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았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의 벗었음을 내게 누가 고야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말하자 아담은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먹었어요. 죄송해요. 해야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여자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와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느냐 라고 말하니까 하와는 뱀이 저를 꼬셔서 먹었어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크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와에게는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얻을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징계를 내리셨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에 너는 종신토록 그 땅을 개간해서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즉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들은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가린 그 옷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네, 오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몇 가지 생각해 볼 건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뱀이 아무리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도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정말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공과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도 받아봐야 되고 이 내용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면은 이해가 돼요. 동물들도 이름도 지어주고 잘 다스리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셨어요. 왜? 왜 지키라고 하셨냐? 바로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도 성경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뜨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선악과는 왜 주셨나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먹을 걸 또 알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왜 주셨을까요? 네, 지난주 공과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등한 위치, 동일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주인과 종이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되거든요. 즉 만약에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로봇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대로 하는 일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랑을 지키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결혼 반지라는 거예요. 예쁘죠?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합니다. 라는 의미로 서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 반지를 끼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결혼했구나.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알리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자기가 반지를 낀 사람은
서로 반지를 낀 사람끼리만 사랑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거는 서로의 사랑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먹지 마라. 이것만 안 먹으면 우리는 계속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위치에서 사랑하고 싶다라는 뜻이고, 선악과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징표로 먹지 않으면 된다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먹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표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지 않았을까요?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죽은 걸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몸과 영혼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에스겔 성경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즉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은 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더 이상 연결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나니,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 죽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빠의 씨를 받고 태어났는데 그 아빠의 씨의 원조가 올라가고 나의 아빠,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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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올라가면 아담으로 올라가거든요.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무엇이 죽었냐? 하나님 보실 때는 영혼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즉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 죽게 된다라고 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어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는 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다 지옥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각 지교회 교회별로 어린이 천국잔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성경이 사실인 것,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또 각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또 행동 속에서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그 행동들,
하나님은 그 죄를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반드시 분명히 성경에서는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도록 이번 어린이 천국잔치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는 꼭 구원을 받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디로 갔나요? 우리가 어린이 청국장 때 배우지만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 에덴 동산이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4개의 강 중에 2개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강. 2개의 강은 사라졌죠. 왜 사라졌을까? 찾아보니까 에스겔 31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가 레바논의 뛰어난 아름다운 나무들처럼 어디로 갔냐?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들이 지하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지하로 들어갔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 근처에 페르시아만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페르시아만 근처에는 이 삼각형 모양의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석유가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많은 동물과 식물이 갑자기 땅에 묻혔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시대에 석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가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 에덴 동산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주셨고 많은 동물과 식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곳을 땅속에 집어넣으셔서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석유를 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2개의 강은 찾았어요. 고고학자와 인공위성이. 그래서 과학 잡지에 이렇게 나왔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뭐냐면 2강 사이, 즉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보이죠? 이렇게 넓은 지역이 에덴 동산 옛 자리였다라고 월간 과학 잡지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사건은 사실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배울 거냐? 우리가 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됐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나요? 지나간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부모님 잘 공경했을까요? 한 주간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보실 때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래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를 기쁘게 하래요.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래요. 이것이 주 안에서, 즉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하는 시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있나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나요? 집안에서 하루 일과표를 정하고 그 일과표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늦잠을 자고 게으름 생활과 하나님 보실 때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보이는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을 섬기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인 거예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방학이 시간 많은 때에 하루에 딱 한 장만 성경을 읽거나 조금의 시간만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면 이 시간을 우리가 합당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나요? 이번 한 주 동안, 앞으로 한 주 동안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또 하루 일과 시간 속에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 시간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또 마땅히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쉬는 시간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게으르지 않은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죠. 참 사람은 신기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있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말을 싹 듣고서는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갑자기 먹어지고 싶어졌어요. 왜냐? 그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뱀의 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요. 먹어봐. 한번 해봐. 나를 게을러지게 하는 말. 야, 오늘만 좀 더 자. 오늘만 늦잠 자. 다음부터 하면 되지. 내일부터 하면 되지. 한 번만 한다고 해서 무슨 일 있겠어? 괜찮아. 자꾸 이런 속삭임을 내 마음속에 넣어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뱀의 말이 나를 속삭이거든요. 우리는 그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딱 삼아야 돼요. 즉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속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시편에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침상길 동안도 지켜보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고 했어요.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뜻은 뭐냐면 뭐가 내 눈에 확 날아오면 어떨까요? 눈을 확 감고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딱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요셉 잘 알죠? 그림을 잠깐 볼까요? 그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사로 일을 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하와에게 요셉에게 요셉 나랑 좀 놀아요. 같이 놀아요. 계속 유혹했죠. 그런데 넘어가지 않자 어느 날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고 요셉과 단둘이 있게 만들었어요. 요셉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나랑 같이 놀아요. 우리 둘만 모른 척하면 아무도 몰라요. 같이 놀아요. 요셉.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이 큰 악, 그 악이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마음속에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죄를 범하는 게 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의 유혹이 있어도 이겨낸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아니,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에서 내 방에 문을 닫고 나 혼자 이불 속에서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뭔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항상 우리들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네. 부끄러운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은 절제하고 참아야 돼요. 유튜브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 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볼 때 지금 이게 합당한 것일까라고 항상 생각하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괜찮아. 이번 한 번만 해. 잠깐만 해. 조금만 해. 그건 뱀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고서 내가 벗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두 사람이 그 전에는 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선악과를 알고 나서 먹고 나서 그들이 알게 된 게 바로 벗었다, 즉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죄라는 뜻의 의미들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죄다. 노아홍수 때 그랬죠? 그리고 죄라는 말은 표적이나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즉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다. 또 죄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올바르다는 걸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면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죄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표적이나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우리는 올바른 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벗었다라는 의미는 자기들의 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활 속에서 그 죄를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죄들을 깨달았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먹었냐 하니까 하와 때문에요. 하와는 뱀 때문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죄라는 것은 핑계를 낳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핑계하면 무엇이냐,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생활 속에서 혹시 나도 모르게 그 죄를 범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 부모님과의 이야기 속에서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부모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핑계대거나 숨기려고 하면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런 잘못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혼날지언정 때때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게 중요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구원에 관한 문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자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음 주에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내셨는데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는 이번 한 주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모습을 생각하고 나도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나 자신의 생활을 주의해서 행동하도록 한 주간의 다짐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의심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인 된 것을 배웠습니다. 나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은혜를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천국잔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사랑을 더 올바로 깨달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잘못들을 나는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